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주제가, 삶의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기들만의, 우리들 개개인의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주제, 믿음이 있다라는 주제를 어떻게,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변론할 수 있을까요? 변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요, 환경이 임하고 사건이 임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단 말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증명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믿음을 왜 증명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순종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라고 할 때 순종이 뭔지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인지 몰라서요. 어떤 행동이 순종인지를 몰라서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순종이지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을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또 선지자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전혀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제사를 지내면서 책망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 앞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동일합니다.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각자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뭐를 통해서요? 소망을 통해서요. 소망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펼쳐진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펼쳐진 삶을 보면 그 삶에 소망을 품고 갈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 삶의 이야기들은요, 다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만 가득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을 만났지만 결국 그 물이 쓴물이에요. 쓴물. 그러니까 그들이 목마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였어요? 쓴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럽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삶 속에서 바라보는데 그 예수를 바라본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냐고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살면서 불구하고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썩
밝지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썩 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을 가지고 현재 고난을 이겨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미래에 약속된 것. 자,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미래는 완료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까? 완료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는 뭐예요? 완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현재 고난을 이기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는 이 소망은요, 그렇게 되었으면 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그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걸 소망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입니다. 이게 바라봐지지 않으면 이게 실제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에 대한 사실, 소망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요, 다들 소망이 아닙니다. 뭘 가져요? 신념. 그렇게 됐으면 자기 신념을 갖습니다. 소망과 신념의 차이가 뭘까요? 소망은요,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일이 완성되지, 우리 결과적으로 완성되지 못해도 소망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념은요, 낙심하고 절망해버립니다. 해도 안 되네가 돼버립니다.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가 돼버려요. 이게 신념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라는 완성된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요, 신념이나 소망이나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뜨거울 수 있어요.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이거 자기 신념, 자기 주관이니까. 이제 이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소망을 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뭔가의 소망을 품을 때 뭐 몇십 년 후를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걸 품고 기도할 때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요, 길면 2, 3개월, 짧으면 2주 안에 이루어질 일들, 이런 걸 많이 기도하지, 앞으로 30년, 20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극히 드뭅니다. 네,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게 소망인지 신념인지는. 왜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기도의 내용의 중심은 불과 길면 3, 4개월, 진짜 길면 6개월에서 1년 사이, 대부분 기도는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말해요.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얼굴이 탱하면 자기 신념을 기도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런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있으면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너무 차이 납니다.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된, 이 미래에 우리의 약속된 것들을 현재 고난을 믿음으로 오늘 받아들임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이걸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닥친 삶 속에서 이 삶에서 장차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25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뭐에 의해서 그들의 직분을 지켰어요? 시므온이 있었던 당시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자기들의 직분을 지켰습니까? 율법이요.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이제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릴리로 향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 지금 시므온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주의에 의해서 삶을 살았고 자기 직분을 가졌지만 똑같은 종교 지도자의 직분에 있었던 시므온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제사장은 저기 또 기다렸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죠.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하고 메시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말을 할 때 그때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메시아 사상은 우리가 그 신명기 사관과 열왕기 역대기 사관을 나눴잖아요.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가서 그때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 그 잃어버린 게 뭐였어요?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자 운동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 사관은 우리가 가장 부강할 때가 언제였을까? 라고 봤더니 다윗 왕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자. 이게 이제 신명기 사관하고 역대기 사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형성된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그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나올 건데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원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들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를 피하신 겁니다. 제사를 피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가서 제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사를 피하신 겁니다. 제사를 피하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제사를 피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제사가 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뭐 했습니까?
이거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조금 전에 뭐였어요? 신명기 사관이 뭐라고 그랬죠? 신명기 사관이 말씀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회당이에요. 회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자 해서 회당을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요. 돌아오면 이들이 뭘 해야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회당을 만들고 그런 말씀이 회당을, 자, 이건 질문입니다. 회당을 만든다. 회당을 만든다. 또,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자, 회당을 만든다. 장로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뭘 해야 돼요? 제사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제사가 회복돼야 돼요. 제사가 회복돼야 돼요. 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와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를 폐하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성전의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라고 몰라야죠. 그게 제가 또 계속 말하니까. 왜 그럴까요? 왜 제사를 폐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 예배를 가르치는 중심이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들이 제사장 대신 말씀을 걸어오시는 또 다른 직분자들이 생기게 생겼어요. 누구예요? 선지자요. 네. 선지자는 왜 생긴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타락하면 선지자가 임합니다. 타락한 제사장이 타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겁니다.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게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선지자가 임했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 직분이 끝나버렸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 이 말씀 우리가 나왔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포로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포로로 보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들은 뭐예요? 또 돌아갑니다. 어디요? 제사요. 하나님이 포로로 보냈어요. 포로로 보내서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했을 때 또 총리가 된 사람 누구예요? 누구요? 다니엘. 네, 다니엘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에 총 4번의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이 나와요. 4번의 환상을 말하면서 바벨론을 말하고 페르시아를 말하고 헬라를 말하고 로마를 말합니다. 이 4가지 환상이 이 4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4 환상이 정확하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멸망해요? 헬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헬라가 다시 어디를요? 이스라엘을 점령해요. 그때 역대기 사관의 주자였던 마카비가 나옵니다. 마카비가 이스라엘 독립을 외칩니다. 그리고 130년 동안 독립합니다. 마카비를 통해서 130년 동안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카비가 독립을 해서 130년 동안 독립된 이스라엘이 됐는데 바로 누구한테요? 로마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로마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때 포로로 돌아온 그때부터 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왜 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 게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요? 계시 완성자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계시의 완성자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어디서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완성을 다 주신 겁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펼치신 겁니다. 그 새로운 역사가 뭐냐? 성전 시대가 무너지고 성전을 제사하는 시대가 무너지고 이제 실제 하나님이 실제로 받으실 온전한 제사가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환상이에요, 환상.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장로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할 때 그 메시아 사건은 아까 말했던 마카비가 신구약 중간사 400년 사이에 13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30년 동안 마카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6, 7년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점령하고 3, 4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출발이죠. 그때 마카비가 독립을 쟁취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역대기요. 역대기 사상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왕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왕. 전쟁만 하면 승리한 왕. 그런데 그 헬라의 어마어마한 나라를, 그 엄청난 나라를 마카비가 나와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카비를 누구로 보겠어요? 또 마카비는 제사장 위입니다.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와, 메시아가 임했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카비가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죽어요. 멸망당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끝났다고 봤어요. 메시아 사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진짜 안 되지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메시아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간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현재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에 이루어질 일들을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보는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상 메시아간을 갖고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 이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조금 힘들면 아이씨 교회 안 다녀 이런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이 사관이 없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전혀 달라요. 네.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메시아가 임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만 하면 돼. 요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500명의 기적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우리 왕으로 삼자. 딱 이유는 뭐예요? 배는 곱지 않겠구나. 이게 그 당시 흐르고 있는 메시아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행하신 사건은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성경은 출애굽 사건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이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똑같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의 포로에서 해방은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한 번 더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나눕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 위로라고 그래요. 위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내용을 다 보면요. 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예. 다릅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은 딱 단회적으로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은 어디서 끝나요? 그들이 애굽에서 뭐 할 때요? 구속받을 때요. 네. 우리는 지금 뭐를 기다려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듭남을 기다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뭐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꾸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성령의 사역의 80%, 90%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 야, 장차 너에게 임할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을 이겨가자. 자꾸 위로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고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입니다. 너희가 정말 힘들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지만 야, 장차 다가올 영광과 이 밖에는 좁기 비교할 수 없으니 이걸 바라보고 이걸 소망을 품고 현재 고난을 이겨가자.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견인, 성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럼 위로받다라는 말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갖는 메시아관과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메시아관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아관은요, 출발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인 뭘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네. 위로를 받습니다. 자,
돌아가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또 한 사람. 안나. 네. 여선지자 안나가 나옵니다. 그도 뭐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과부가 또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관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안나도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은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매여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확증시켜야 돼요? 너 믿음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데 뭘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요. 근데 그 소망이 뭐냐면 이것 좀 해결해 줬습니다. 이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의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된 영광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그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나눌 겁니다. 거기서 계속 말하는 게 중심이 뭐냐면 너희들 잠깐 잠시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된 그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 영광을 통해서 지금의 현재 고난을 너희는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뭘 바라느냐? 이 문제 해결해 주냐? 이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요. 믿음으로 이겼다. 그들의 믿음으로 뭘 받기 때문에요? 이걸 받기 때문에. 누구처럼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나 안나처럼요. 율법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뭐였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무엇을가를 기다릴 때, 우리가 뭔가를 기다릴 때, 소망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예루살렘의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에서 새로운 나라와 성전이 세워질 것을 꿈꾸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왔을 때 현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오기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형성된 게 있죠. 그죠? 성전들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재건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죠. 아니,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보내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성전에서의 제사를 피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그 동생이 말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내가 가서 그 허물어진 그 성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제사를 피하는 거였어요.
그 제사를 막으셨다. 이게 포로의 온 뜻이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다니엘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 7장, 그죠? 8장, 11, 12장.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네 가지 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읽어보십시오. 특히 2장의 내용은 이제 네 나라의 모습을 쭉 말해줍니다. 그 환상의 네 나라에 쭉 설명을 하면서 처음에 바벨론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열국을 말합니다. 열국. 이게 중세시대의 열국입니다. 전쟁. 이 얘기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뭐 그런 기회를 주시면 다니엘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을 공부를 해보겠지만, 이제 그 내용을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인데, 예루살렘이 끝인데, 포로로 다시 보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을까? 성전의 제사를 회복시킨 건가? 그러면 아니라면 왜 성전을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갖 비난과 저주와 조롱을 받아가면서 성전을 회복시켜갈까? 재건할까? 그죠? 여러분 성전 재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그 비웃음과 조롱을 다 받아가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창을 더 지키고 이 엄청난 힘든 일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해갑니다. 그런 일을 뭐 하라겠어요? 이미 끝난 건데. 그런데 그 일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성전을 회복시켰다는 말은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에 대한 애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육체를 위한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가 그 다니엘서 그 내용과 또 성전이 회복되어진 일을 연관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을 보내시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였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재건된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을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까요? 지금 그들은 어디 갔다 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러한 삶을 되게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너무 가난해서 빚을 너무 많이 내서 빚을 갚지 못하니까요. 야밤노주. 이 야밤노주를 저희 시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에 몰래 가족들이 다 그냥 손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동네가 난리가 나요. 왜냐면 그 동네 사람이 다 빚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서울서 살다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와서 돈을 다 갚아요. 그리고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거 저 사람만 용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동네에서. 야밤도주에 갔다가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한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지.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 어디를요? 고향을요.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동네 사람들끼리 끌어가고 울고 불고 내려가요. 뭐가 임한 거예요? 위로함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성전 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뭘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지금 이게 되게 어렵고 말이 많은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성전, 이 보여지는 성전을 너무 부각시키다 보면 어떤 문제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진짜 성전인 예수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 성전이 세워진 그 중심에는 이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근데 성전 하다가 진짜 성전의 주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성전, 그 성전의 원래 주인은, 원래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참담하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36년 동안 세워진 성전을 지가 3년 만에 어떻게 세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령에 감동되어진 이 시몬이나 안나는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입니다. 자, 그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해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뭘까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뭐에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다 70년 후에 완전히 해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즉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완전히 다 귀환합니다.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고 완전한 귀환이 끝납니다. 포로에서 귀환이 끝나는데 그들이 성전이 재건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중심적 삶을 살지 않고 어디에 빠졌다고요? 회당이요. 회당이요. 왜요?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은혜를 거기서만 끝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은혜를 버리지 못하고 어디 계세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그들이 회당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러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자, 이거 저 기억해 주세요. 말씀이 중요합니까? 설교가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말씀보다 설교가 월등히 높아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존경받고 그 사람들의 말이 거의 성경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살아야지, 이게 그들의 주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즉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시대가 예수님 시대에 좀 그건데. 그죠?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1세대가 아니라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포로로 돌아와서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지도자가 되려면 뭐가 강력해져야 돼요? 자,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려면 누가 강해져야 돼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미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의 권력을 꽉 갖고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서 그걸 권력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성전이 강해져야 돼요? 회당이 강해져야 돼요? 회당이 강해져야죠. 그래서 회당 중심적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막 회당이 우주선 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마다 우리나라 동마다 마을마다 회당이 생깁니다. 회당이 막 생겨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강론을 다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교회가 막 생기는데 어떤 교회는 10만 명, 20만 명이 모이고 그 교회 목사는 설교를 할 때마다 막 CBS, CTS, 구TV 온갖 거 다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그런 사람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교회에서 몇 명 앉혀놓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분들이 훨씬 능력 있고 그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말씀을 강론한 회당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말이 전승이 돼서 말씀보다 우위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만 잘 지키면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키려고 613가지 법을 만든 것처럼요. 결국 613가지 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10계명은 지키도 못하는, 말씀을 지키도 못하는, 그것처럼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했던 사람들이 점점 내 생각에는 말이야, 자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말씀보다 그들의 생각이요. 이거를 뭐라고?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으니 그들의 생각에는 누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메시아가 아니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거를 100% 신뢰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래도 참 우리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책이 있죠. 표. 그 표의 최원철 목사.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지고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근데 결국은 그가 배교하잖아요. 절대 배교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배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말씀 잘합니까? 설교 들어보십시오. 정말 끊이지 않고 막 정말 그렇게 단어를 잘 사용하고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군더더기 없이. 그분들이 배교하는 소리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찌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보다는요, 생활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걸 일명 생활소개라고 해요, 생활소개. 우리나라 90년대 후반에 엄청 폭풍적으로 인기 있었던 생활소개. 여러분 열심히 해보십시오.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없단다. 노력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니까요. 왜요? 누가 열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면 우리 어떠한 노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에서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설교가 와닿아요.
왜 와닿을까요? 그 설교가 와닿는단 말은 내가 지금 그런 신념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그 신념이요. 그렇게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렇게 해오다 보니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신앙까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 조금만 역사해 주시면 저도 좀 숨 좀 쉬면서 목회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왜 회개하냐? 그럼 기도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주관 그들이 메시아관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가서 영원히 불못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불을 통해서 소멸돼 버립니다. 멸절돼 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지옥 가면 그 영혼은 끝난 겁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영원히 고통받게 하실까요? 이런 잘못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써요?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는다고 그랬는데. 예. 근데 그러한 잘못된 인기이주적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다음부터는 그들이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는 거 아니라 그때부터 뭐하고요? 위로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모든 기도의 중심에 원래는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임하도록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 받냐 못 받냐가 아니라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차 되어질 그 영광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살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빨리 일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위로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는 위로를 통한 일어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구속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적으로 임합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간다면 우리 이야기는 되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아름답지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계속 달려가다 보면 그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는 그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원리를 던져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근데 그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뭐 한다고요? 확증시켜 줍니다. 아이고, 주여.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3줄, 4줄하고 끝냈네요. 주여. 네.
자, 이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자, 성전이 무너진 포로 위에 그들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포로 위에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받은 지금까지 그들은 뭐를 가지고 중심을 했어요? 동물 제사요. 제사를 통해 중심을 삼았던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집니다. 말씀 중심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그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요. 말씀 중심적 삶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얘들이 뛰놀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용하게 앉아 드리는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예배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돼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막 얘들이 떠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다 보면요, 우리 모든 생각이 어디에 빠져버려요? 그 부분으로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중심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내 마음과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동물 제사가 아닌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처절한 고난 속에서 깊은 회개의 심령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즉 그게 뭐여서 회당이었어요. 얼마나 회당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입니다. 삶의 체계를 바꿔버린 거였어요. 이제 성전 중심적 제사 중심적 삶에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터닝 포인트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 중심적 그 회당 중심적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가 중심이 됐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뭐를 하든 그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것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께 계속 붙잡힌 바 되지 못하면 육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마칠게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결국은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실제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담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동영상 아시죠? 예수님이 거짓 모습으로 교회 앞에 나왔는데 누구도 그를 예수로 보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붙여주는 올립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데 결국 그 말씀 설교의 중심자이시고 말씀의 주인 실제이신 예수님이야도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2, 3주 더 해야겠네요. 이 부분을 계속 나누면서 어떻게 말씀이 성경이 그 삶의 체계가 바뀌어가는지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겠습니다.